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났던 한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중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외향적이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조용하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예뻐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을 있으면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11아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인 야복강가에서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곱이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기 하나 없는 동생을 맞이했는데 400명의 장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틀림없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가축대와 가족들을 중요한 사람을 뒤에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게 했고, 자기는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천사를 꽉 붙들고 그 유명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왜 그런지 물론 이제 그 육축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천사가 씨름을 해요. 근데 천사가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뼈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천사를 붙든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겨룬 씨름은 야곱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신비로운 야곱 강가에서의 그 천사와 씨름한 사건에 대한 비밀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천사에게 축복을 요구하였는데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그 말은 이 원래 뜻은 뭘 이렇게 발뒤꿈치를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되어서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밤새도록 이루어진 싸움에 대해서 천사는 졌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야곱이 믿음으로 천사와 씨름했고 물러서지 않는 열렬한 믿음으로 매달렸더니 결국은 천사를 꺾었고 그래서 하나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그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본래의 뜻은 이스라, 이겼다,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그러면 야곱의 씨름이 하나님을 꺾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해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꺾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즉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 사건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런 천사와 씨름했던 그 다윗의 이 야곱의 이 태도는 그 뭐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12장의 문맥으로 해석이 됩니다. 호세아 12장의 그 문맥은 뭐냐면 원래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애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맥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증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서두를 열면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받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결혼 사건까지를 전부 다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 12장 4절에서 답이 나오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매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천사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겼다. 그는 통곡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통곡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척추와 골반이 만나고 골반과 허벅지 뼈가 만나는 그 이음매에 있는 그 부분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뭔가를 남자가 들을 때 그 힘이 바로 그 골반뼈하고 척추뼈, 그 다음에 다리뼈, 허벅지뼈 거기에 이제 힘이 집중되면서 그 물건의 무게를 버티는데 바로 거기를 결정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붙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야곱이 부르짖어 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바카라고 나오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야곱이 부르짖은 진정한 자기 깨어짐이 바로 천사와의 씨름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껏 자신의 술수와 재간으로 천사를 이겨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세속적인 시도를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말하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이제껏 자기 잔재주로 살아왔던 것을 대해 깊이 깨어지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나 여호와가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깊고 진실한 자기 깨어짐과 회개는 다윗의 생애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정말 거룩한 족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 130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냐고 바로가 묻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나 심히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이고 약삭빠른 야곱이 변하여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스라엘. 근데 그 겨뤄서 이겼다는 의미가 진짜 하나님을 씨름으로 힘으로 꺾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씨름하는 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깨어짐과 철저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생각 없이 붙여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뜻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그분을 꺾었다는 뜻이 아니나 삶의 벼랑 끝에서 통곡하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자 그분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민족이다. 그거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자각시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특징 지어진 그분의 족속, 곧 그분의 백성이다. 초대 교부의 중에서 위대한 교부이고 제가 좋아하는 교부가 있는데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회개론 제6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토록 자주 죄를 짓는다면 그토록 자주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파이니텐디아 아토수스. 나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않으며 위험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뜻을 오히려 거두시고 오히려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깨트려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회개라는 것이 있는가?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야? 되새겨 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마음에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데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종종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거기서 우리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기까지 무서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잔재주로 살아온 삶을 살면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자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감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들어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서 엄청난 사람이 되어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강을 건너오는데 몰골은 남루하고 왜? 밤새도록 거기서 흙바닥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몰골이 남루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다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다리를 질질 끌고 쩔뚝쩔뚝 그리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한 거구나. 그렇게 잔재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는데 마지막에는 저 몸도 못 가누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남루한 모습이 되어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눈녹듯 사라지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야곱이 자기 깨어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같은 마음을 에서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끌어안고 서로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생에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신하도 왕한테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이거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왕이나 장수에게 하는 말하자면 부동례라고 하는데 9번 머리를 이마를 땅바닥에 찌으면서 절을 하는 건데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와 함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두 길 말고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노도처럼 밀려오는 원수들 앞에서 절벽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난 성격과 부패한 본성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랑과 자랑을 버리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진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야곱처럼 많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